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선포 자리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식탁 자리, 그리고 식탁의 교제 자리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의 원어가 레헴파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맛본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상과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얘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난 너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무 흡족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자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상과 진설병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체험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등잔대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 하나하나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등잔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어서 밤에 그 어두운 성소 안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 따라해볼까요? 메노라. 이것은 빛이라는 뜻의 오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빛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는 바로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이 세상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둠과 절망을 깨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혔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몰아내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처소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마스크 쓴 표정으로 밝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한 주 동안 살 소망이 생겼구나. 희망이 생겼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 너 얼굴이 달라졌다. 어떻게 그렇지? 야,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만나면 내 표정이 변하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 만나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표정과 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간증이 정말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마음속으로 웃고 그러면은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청년의 시절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어둠을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도는 그 밝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아멘.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등잔대 사진. 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정확한 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그 살구꽃 형상의 등잔 받침으로 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 그러면 왜 하필 이 살구꽃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뻐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우리말 번역이고 정확하게 영어 번역으로는 아몬드 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이 아몬드가 우리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살구꽃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아몬드입니까? 이 정확한 의미는 이 아몬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이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 형상을 새긴 것이 바로 이 메노라 등잔대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살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경계하시고 경계를 서주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쇼케드인데, 이것이 바로 이 샤케드의 어원이고 등잔 받침의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샤케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샤케드, 살구나무를 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쇼케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그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빛의 역사이고
밝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로 어두운 때,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일로 가면은 빨리 갈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지금 당장 나한테 이루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안 주냐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지름길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허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빛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메노라, 등잔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옛날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뵙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서 볼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신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의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던 모세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으로 변화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즉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등잔대, 이 메노라의 역사입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열정도 의미도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던 그 인생이, 그저 숨만 쉬던 그런 인생이 자신을 찾아오시던 그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등잔대의 메노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해서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로와 취업,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산재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일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재수가 없을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등잔대 메노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시키는 하나님. 이 샤케드와 연결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 그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빈들에서 하룻밤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은 칠흑 같은 밤보다도 더욱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빈들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하늘에까지 닿은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층계 위에 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신 것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의 옛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루스. 성경에 써 있죠? 루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다고 굳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루스가 샤케드와 같은 뜻의 아몬드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붙인 이 새 이름 베델은 그 성막의 같은 뜻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몬드 나무 등잔대가 보여주는 대로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야곱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베델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체험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 찬송가는 이야기가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히윗 여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교육자였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일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던 학교에 어느 교사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삐뚤어진 불량 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저 아이를 한번 품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요, 됐어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타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량 학생이 슬레이트 조각을 가지고 이 히윗 여사를 탁 쳐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말이 6개월이지, 온몸에 석고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직업도 저 사람보다 훨씬 낫고 사는 것도 형편이 훨씬 나은데 나는 이렇게 누워 있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19세기 말에는 흑인으로서 그렇게 청소하는 사는 삶이,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아주머니가,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흑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닥친 이 어려운 형편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걸 영어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히윗 여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 그녀의 마음에 빛이 임하면서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치게 한 그 학생을 용서하면서 미움과 증오 대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에 마음의 평안함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입니다. 우리 그 찬양 2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것이 바로 등잔대 메노라의 역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바로 이 등잔대,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고 힘있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등잔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절망을 생명으로, 희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다시 맡겨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이 메노라 등잔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